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나 조직에게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들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에게 충성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어떤 조직이나 기관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제일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한 유명한 기업은 작년 말부터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학벌과 업무 능력보다는 일가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충성심을 강하게 요구하는 집단이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는 엄격한 서열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충성심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흔히 말하는 군기와 기강을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충성심이 잘못되어서 악용되거나 본질을 흐트려 놓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계 2차 대계전 당시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수용소로 실어 나르는 수송부서의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 역시 이 유대인 대학살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전쟁 범죄자였습니다. 이 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각각의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 앞에, 그 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히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히만은 재판장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너무나 당당히 자신은 법을 잘 지킨 시민이었고 국가의 명령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항변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IS와 같은 테러 집단들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테러를 저지르는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여기기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충성심이라는 것은 그저 맹목적일 때 우리의 도덕, 윤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외부의 어떤 테러 집단이나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이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 쉬운 성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한국교회가 참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뭉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과 적용으로 사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과거에 경험을 했던 바로는 대다수의 경우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거나 혹은 교회 안에 행하여지는 어떤 사역들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제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군대의 상급자가 일반 병사에게 지시하는 명령보다 더 큰 무게로 성도들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감히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저걸 거절해도 될까? 아마도 이런 권면을 받는 성도들은 그 마음이 참으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것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러한 자책감과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용하고 또 사용하고 적용하던 이 본문의 의미가 사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전후 문맥을 크게 따지지 않고도 10절 한 절만 제대로 또 자세히 읽으면 본 의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앞부분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의 배경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당시의 구체적인 핍박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은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옥에 던져 넣어 환난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 구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절을 한번 봐볼까요?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8절에 의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 그리고 오늘 말씀의 10절만을 통해서도 이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의 비방에 의해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 옥에 갇히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서머나는 또한 로마의 황제 숭배가 첫 번째로 시행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았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는 구절에서처럼 많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받은 핍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극심한 빈곤, 가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라고 했는데 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그 부유한 도시 속에서도 왜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물론 가난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일을 안 하고 일자리를 가질 노력도 안 하면서 배짱이처럼 게으름을 그런 생활들을 한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면 일자리로 많을 텐데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들이 게으른 생활을 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기에 충분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참고 견뎠기 때문에 이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를 제일 처음으로 숭배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이 황제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분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뺏기고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의 회방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은 선동하며 들고 일어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역적이라고 비방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반쪽만 믿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서머나 교회는 비방과 매도를 당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서머나 지역 그리고 그 교회의 배경을 살펴봤을 때, 즉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은 다른 무엇보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박해의 상황에서 나온 바로 요한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요한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전한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서 쓰이듯이 흔히 누군가의 뜻에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쓰여졌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까?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희가 죽게 되더라도 신앙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꼭 해내거나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잃지 말고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문장은 기누 피스토스 아크리 타나투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기누 피스토스 아크리 타나투.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의 피스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피스토스는 그 자체의 뜻은 신실한, 믿는, 신뢰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충성하라는 말은 믿음에 대한 말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받고 있는 전치사 아크리는 영어의 until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무엇무엇까지, 죽기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원문의 내용대로 정확히 직역을 하면 바로 이런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너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포기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바는 혹 그들이 옥에 갇히는 신앙적 박해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또는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매우 비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적인 박해, 신앙으로 포기할 수도 있는 극심한 환난의 상태가 오더라도 너는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교회를 봉사를 잘해라. 직분자들은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과거의 서머나 교회가 경험하고 그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박해의 상황이 온다면 그럴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서머나의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서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인 순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기도하기도 싫은 이 절박한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아픈 마음, 아픈 몸 간신히 부여잡고 교회 계단을 걸어 올라와 아직 이 불도 켜지지 않은 이 예배당 한켠에 앉아 한 번이라도 더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는 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또한 어떨까요? 세상에서는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다 보면 때로는 재산의 손해를 입기도, 때로는 가족 간에 소원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직장에서 말 못한 불이익을 당하기도 일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 발생하는 불편함들을 하나 둘씩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장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 더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의 태도가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불편함도 싫고 어떠한 불편함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 반대로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타내야 하는 특별한 자리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직장에 가서는 정말 충성을 해야지. 내가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 가서 충성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 어느 자리에 한정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리, 모든 영역, 너가 교회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 가서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다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죽도록 충성된 자의 모습일 것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더 나아가서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은 우리의 충성을 무엇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죽음과 같은 필사적인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에 대한 요구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뒤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과 연관된 약속을 또한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다해서 충성하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죽을 것만 같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은데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게 충성해라. 그렇다면 내가 내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물을 또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 맞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받게 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어떤 사역과 봉사 때문이 아니라 죽기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망이라는 선고 대신 생명의 멸류관,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생명의 멸류관, 영생,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강한 울림과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이 영생을 말씀하시네, 생명의 멸류관 좋은 거지, 그런데 라는 그런 공허한 마음 혹은 의아한 마음들이 더 많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을 바다에 떠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정처 없는 배에 많이 묘사하기도 하죠. 만약 이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더라도 그 배가 분명한 목적과 목적지가 없이 항해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들이 몰려오게 될까요? 아마 목적지가 있는 그 상황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죠. 배는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떠나가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를 언제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까? 이 어두운 밤마다 언제 이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이 어두운 밤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바다에서漂流하며 맞이해야 할까? 목적과 목적지가 없을 때 그 배를 항해하는 항해자들은 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먼 친척 집에 이제 잔치가 열려서 청평에 사는 시골에 사는 이 초등학생 아이가 도시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아파트 단지가, 우리 이곳에 있는 두 개의 주공 단지가 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아파트가 수십 채가 함께 몰려있는 그 광경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척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아파트 단지를 하염없이 뛰어다니며 놀며, 그렇게 놀이터에서 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혼자서 마구마구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을 놓치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 내가 나왔던 그 친척집으로 들어가려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너무 똑같은 아파트들이, 똑같은 문과 똑같은 창문과 똑같은 집의 모양을 하고 있는 수십 채의 아파트들이 수천 평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내가 분명하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는 이 낯선 환경이, 낯선 사람들이, 이 어두운 밤이 그저 신기하고 기대가 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을 때,
내가 돌아가야 할 것,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 환경은, 그 상황은 저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몰려오는 공포의 현장이었습니다. 저에게 신비의 체험을 경험케 했던 그 어두운 밤은 극심한 공포를 몰려오는 그런 어둠이 되었고, 제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요즘 어린아이들을 유기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나를 여기서 끌고 가면 어떡하나, 모두가 범죄자가 돼버리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아픔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견뎌내기는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이것을 해내면, 이것을 참아내면 무엇을 내가 얻게 되는 거지? 그것을 모를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고통과 공포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슬픔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이 감당이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당한 그 슬픔이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슬픔이었습니까? 어떤 것도 위로를 해줄 수 없는, 어떤 것도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그러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견뎌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 최종 목적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똑바로 보고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청년들과 양육 모임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청년이 나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니? 한번 이야기를 해봐. 했더니 한숨을 푹 쉽니다. 목사님, 이번 한 주, 아니 이번 9월 달이 저에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동료와도 관계가 좋지 않았고, 체력적으로도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냥 정서적으로도 제가 너무 힘든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땠니?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한 달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다음 한 주에 있을 이 황금과 같은 이 9박 10일간의 연휴를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한 달 참아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관계 때문에 직장에 가기도 싫고 아침마다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도 못 먹고 나아가는 그 몸이,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내 인생이 계속 이래야 하나 싶을 정도로 우울했는데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꿀맛 같은 연휴가 있구나. 그 생각 하나만 하니까 이 한 달을 살아볼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휴식만 주어진다면 이 한 달 살아볼만 한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릴 적에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릴 적에는 참으로 기다림이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예전에는 통닭을 자주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그 집은 좀 잘 산다. 통닭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어?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 봅니다. 예,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닭집에 주문을 하고 이제 통닭이 올 때까지 한 4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누나와 저는 2층 집에서 창문을
내다보면서 무릎을 쭈그리고 40분 동안 기다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통닭이 언제 올까? 다리가 저리고 이 팔꿈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려움에도 불구하고 통닭이 올 것을 생각을 하니까 다리 저리는 것이 아무런 불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생각하더라도 그때의 그 기억은 저에게 너무나 즐겁고 황홀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이런 것입니다. 통닭 하나 때문에 그 40분의 다리가 저린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연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이 한 달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아볼 만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비록 20년, 30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젊은이들에게는 70년, 80년 너무나 아득한 인생들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까 막막하고 두려움이 몰려올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새겨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 슬픔, 고통, 질병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계처럼 너 내가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충성해, 믿음을 지켜내. 하나님은 그런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낼 때, 그것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는 이 생을 지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이 땅에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힘들었지, 내가 너를 영원히 위로해 줄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소유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연류관을 소망하는 그 확신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 시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 역시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어본, 비록 어린 풋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연류관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아까 반갑게 인사했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또한 뭐가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좋아, 이 생명의 면류관 내가 소망하며 달려가겠어. 그런데 나 혼자 너무 힘든데 이거 나 혼자 갈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혼자 달려나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금요일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기 있는 모인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 동역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서로의 손을 잡고 생명의 면류관이
빛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